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432쪽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죄인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아말렉 사람들을, 아말렉 군대들을 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허락되어진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울에게 가서 전해라. 사울 왕은 지금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승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태워버려라. 이 지구상에서 죄로 남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까지인지 아십니까? 젖먹이 아이까지 해당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 몰라요. 우리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젖먹이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 봐, 거짓말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소재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책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허구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성경 누가 믿냐고, 요즘. 그 성경책을 누가 믿냐고. 그냥 유대인의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따르면 고조선, 당군의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지. 하지만 유대인의 그 이야기는 더 웅장하고 거대한 전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아니신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가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를 바라보시면요, 수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발병합니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잔혹하게 사람들 다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살아남으려고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잔인하게 없애는 그런 선택과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일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라고 해서 그런 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의 부의 나눔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전 세계의 부가요,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의 10%의 부호들이요, 전 인류의 90%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인류의 90%가 10%만 운영하고 전 인류의 그 부를 가진 10%가 90%의 그 금전을 운영하면서 이 지구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10%의 그 가진 사람들의 부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달러로 29억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로 변환하면요, 3조 5,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조 5,100억. 한 명당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 지구상의 10%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성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돈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삼성의 그 예하에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중소기업 위에 또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농부와 농업들을, 어업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조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사람들은요, 그 가진 사람들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가치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말 동일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젖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자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가죠.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사울왕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왜 따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더 찾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부가요, 어떻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더 극명하게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졌고,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여러분 기사를 보십시오. 은행이 더 부유한 곳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노름하니까 더 부유해진 거예요. 하지만 돈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가난해졌죠. 왜요?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부한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줌에 따라 더 부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허영심입니다. 사울왕도 동일했습니다. 인간의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것들 내가 왜 버려?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되지. 좋은 것들만 빼돌린 거예요.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전쟁터로 나간 사람들도 생각하죠. 왕이시여,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왕이시여, 이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좋다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만약 1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여러분, 그 10억을 가지고 나서 더 가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시겠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니까요. 사울왕이요,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칭호합니까? 왕이라고 칭호합니다.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시작하죠. 이야, 사울왕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였다. 사울왕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였다. 그 이야기가 사울왕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간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는다고요? 힘들 때요.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편안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내 마음이 형통하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늘 힘들어서 늘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점점점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다 관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로 나와야 할까요?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와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배 드리지 못함에 따라 그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도 구원받고 싶었거든요. 그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었거든요. 나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삶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저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고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심을 통하여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갑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맞지요.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진멸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7가지 거짓말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요. 왜요? 한 가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완벽한 7가지 거짓말을 동일하게 덧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울왕은 자신이 거짓하지 않는 왕으로서의 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그 칭호를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높임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원했던 마음에서 사울왕은 거짓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라고 하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최근 우리 총회장이요, 어떤 일을 했냐? 무인텔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어지냐? 이야기합니다. 무인텔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총회장이라고 하는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총회장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또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인데 교회가 무슨. 여러분, 사울왕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한 목사가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설령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려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십시다. 그저 내가 불편해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냥 교회 가기 싫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껏 예배 드려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편리하고 싶은 거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니까요.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곳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거는요, 저 때문이 아니고요.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서 가지고 와서 지금 그 예배를 위하여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사울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편리에 따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도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힘들지 않게 해주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야, 내가 이 모든 거 다 해줬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나 지친다니까요. 나 너무 아프다니까요. 아픈 가운데 감사의 그 제목들을 더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해주셔야죠. 더 해주셔야 되는데 왜 더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졌어요. 그저 내가 듣고자 하는 말, 능력의 왕이다. 전쟁을 잘하는 왕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왕이다.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왕이다.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표가 찍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윤리와 율법을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기독교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찾으려고 하죠. 뭐 때문에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내가 조금 더 쉽게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울왕의 그 이야기에 대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고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그 간격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참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거든요. 상황을 바라보거든요. 현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는지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우주에 대한 그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됐어요. 쉽게 예수님만 믿으면 됐어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 만드셨을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야기하잖아요. 태양계는 몇 개의 은하계 중에 한 개의 우주의 그런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계 같은 이 공간이, 이 우주가 다른 곳에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 만약 외계 생명 존재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저 외계 생명들이 우주를, 하나님을 모르신다?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꾸며낸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버리지 않을까요? 김동gun 교수님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은, 이 성경은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에 다양한 해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외계의 생명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 무식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역사의 이야기는 결코 거짓이 아님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듯이 창조주가 없이는 피조물이 없는 그 믿음이 저는 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 이 우주를 만드셨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그 어떠한 존재가 온다 하더라도 이 신앙은 깨어질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이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냐? 믿음을 지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왜냐? 오늘 본 말씀 드려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려줄 것을 말입니다. 왜요?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냥 가게 되어지면 그는 처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사울 왕은 사무엘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 나의 잘못을 구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만약 사무엘이 다시 사울왕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내가 온전히 잘못한 것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무엘은 사울왕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찾아가지 아니하면 사울왕이요, 당신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가 보여지면 주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임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괜찮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 받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생각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지 아니함은 바로 사울왕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사무엘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아, 사울 왕에게 가봐라라고 말이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울 왕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너가 실수한 거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노력함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삶이 나에게 더해졌을까? 하나님께 그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는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됐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해서 완전했습니까?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 왕은 숫자를 세알리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그 완전한 군대가 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바세바를 다윗 왕은요, 취합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사울 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어지자 바세바의 남편 된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밀어내어 죽이기까지 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악한 왕이 다윗 왕이라고요. 근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지요. 왜요? 회개하니까요. 회개하니까. 참, 이 이야기하면 마음 아프죠. 목사님, 회개만 하면 다 됩니까? 회개만 하면 다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한국교종위원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도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를 섬기고 있는 거죠. 범죄자들, 재소자들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대구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방 한 칸에 6명, 7명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같이 지내게 하냐고. 한 명씩 지내는 것이 더 그들에게 있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텔레비전도 있고 정말 선풍기도 달려있고 이렇게 좋은 곳을 주냐고. 한 명씩 이렇게 갇혀있는 게 더 좋지 않냐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소자들이 독방을 더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불편한 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한 것, 부딪히는 것, 이런 것보다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살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것보다 죄에 대한 생각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시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재범률이 90%래요, 우리나라. 참 신기하죠?
재소자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답니다. 동일한 죄를 짓거나 더한 죄를 짓고요. 반성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이키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함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의 그 자녀가 죽는 일을 겪고 두 번 다시 다윗은 그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요, 반성하며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회개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다시금 바라보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육신을 친히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평안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놓음으로 다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다 주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금 죄인된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됨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에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등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자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나의 잘못,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